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우리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100배 더 잘합니다. 네. 제가 주중에 이제 전화를 몇 통씩 받는데요. 우리 이 안식일 설교 예배가 그 생방송으로 여러 군데 지금 나가고 있고, 또 CD로 우리 박현애 집사님의 봉사로 결석자들, 또 이곳에 다니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 가신 분들에게 계속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종종 전화가 와요. 말씀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도 던지고, 지난주에는 이진화 장로님의 사모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는데요. 인사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독특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운동과 재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입을 모아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번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한 주 미루고요,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가 3월 며칠이었죠? 1일, 2019년 3월 1일. 근데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는 1919년. 그래서 딱 어제로 100년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되어서 전국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아갔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계획에 의하면은 민족 대표 33인이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이 많은 약속된 백성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계획했지만 학생들의 유혈 사태가 염려가 되어서 그들의 계획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장소를 이 대표들이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파고다 공원으로 백성들은 다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대표들이 거기에 없고 음식점으로 피했어요. 이 독립운동에 그 불을 공식적으로 지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33세의 그 해주읍에 있는 감리교회의 무명의 전도사인 정재용 씨가 있었는데요. 이 정재용 이 전도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독립선언문을 힘차게 즉흥적으로 낭독하고 주변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운동의 불길이 전국에 삽시간이 번져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도 보이지만은요, 지금 이 낭독문을 읽는 사람, 이분이 정재용 씨예요.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지금의 이제 삼육병원이고 예전엔
위생병원의 원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정사영 박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인도로 이분이 나중에 재림교인이, 우리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모든 가족들을 다 우리 재림교인으로 만들고 집안에 잠드셨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이 놀라운 이 선언문을 낭독한 분이 재림교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엄니버스라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분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 마음이 있어요. 드디어 3월 1일 새벽 정재용 선생은 박희도 간사를 찾아갔다. 간밤에 회의는 계획대로 잘 됐는데 한 가지 크게 변경된 것은 파고다 공원으로 예정됐던 장소를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파고다 공원에 모인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시가로 행진해 나갈 경우 고종 황제 장례식 때문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과 합세하여 되면 혼란과 유혈이 일어날 것이라는 염려에서였다. 정재용 선생은 민족의 생사를 가름하는 기로에서 목숨을 두려워해서 어찌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없을 기회를 놓쳐버릴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했다. 희생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천재 이루에 조로할 때 일개 요리점에서 2천만의 민족을 대표한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다면 민중의 재창도 얻게 되며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심기가 착잡했다. 그는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독립선언서를 꺼내 무심결에 다시 읽었다. 11시 30분경 정재용 선생은 이규갑, 최두현, 노선영 등 동지들과 함께 파고다 공원으로 향했다. 근데 팔각정 정자 위에는 역시 아무런 자석도 준비되어 없었고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참배하러 올라온 듯한 시골 노인 10명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오후 30분, 1시 30분이 되자 공원 북문에서부터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석탑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이 모여섰다. 학생이 주류를 이룬 인파 속에 시간과 장소는 정적으로 이어졌다. 2시경 회색 중절모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정재용 선생은 팔각정에 오르며 이 선언서를 내가 읽어야 할 찰나라고 생각했다. 계획에도 없는 돌발적인 것이었다. 순간 손은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선언서를 꺼내었다. 펼쳐드니 독립선언서 5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용기를 내어 조선 2자를 더해 조선 독립선언서를 외쳤다. 그러자 군중들은 감격해 함성을 질렀고 장내는 진동했으며 만세 소리는 하늘을 뚫었다. 군중들의 흥분은 격동되고 발을 구르는 소리는 땅이 꺼질 듯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약 10분 만에 38자 46행 8소절의 본문과 공약 3장을 일사천리로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선창했다. 군중들은 따라서 천지가 진종하도록 제창했다. 학생들은 모자를 벗어 하늘에 날렸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독립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것이 김인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주 독립을 목적으로 일어난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일어난 민족적 의거의 시발이고 역사의 현장이었다. 당시 감리교 해주교회 전도사였던 정재용 선생은 훗날 아들인 정사영 박사의 전도로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도 모두 재림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에서는 이분에 대한 그날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독립선언서를,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육당 최남선 선생님과 정재영 지사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증조 할아버님과 저의 친할아버님이 이 3.1운동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은 제자 열자 되시는데요, 그 이완영 매국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결국 귀양까지 가셨고, 영친왕이 일본으로 끌려가실 때 그 철도, 경부선 철도에 엎드려서 절대 갈 수 없다고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인 큰 아들이 종욱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종자 엽자 되시는데요, 이 두 분이 3.1운동 때 저희 고향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의 큰 넥 할아버님이시죠. 종자 욱자 되시는 분인데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 전에 찍은 죄수 사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사진은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홍제설은 고종 황제가 살아있을 당시에 초급 장군으로서 일제에 대항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을사조에게 체결되며 복귀한 뒤 항일운동에 참여했는데 친일파 이완영 집에 불을 질러 전남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다. 그 아들 홍종욱은 그의 아버지를 보며 독립운동가로 성장했다. 그는 3.1운동 이후 용인 헌병대에 체포되었을 때는 옷이 피골레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기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네이티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지를 보니까요, 저희 할아버지와 그의 형님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만세운동을 벌이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3월 20일 모현면 초부리의 시위가 포곡면까지 확산되었다. 이에 삼계리의 건종목은 주민 200여 명을 모아 금어리로 거쳐서 전대리까지 시위를 벌였다. 도중에 금어리의 홍종욱과 홍종엽 형제가 주민 200여 명을 이끌고 시위에 동참했다. 또한 둔전리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제 해산을 당했고, 시위를 주도한 건종욱은 징역 1년, 홍종욱, 홍종엽은 복역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 후손들이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향토사학자에 의해서 저희 할아버님의 그 형 판정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훈처에 제시를 했고, 보훈처에서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독립유공자 애족장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묘소를 잘 꾸미라고 돈이 나오고, 또 생가를 잘 꾸미라고 돈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연금조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며느리, 큰 며느리인 저희 어머님이 지금 94세신데 매달 100몇만 원씩 지금 연금을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3.1운동 하면은 참 제 개인적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이고, 또 우리 할아버님이 철저한 우리 재림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3.1 운동이 숭고하고 고귀하는 운동인 것은 그 정신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기초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3월 시조에 보면은요,
그 남대국 박사님의 이 기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시조를 보면 온통 3.1운동 100주년 특집에 대해서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독립선언서의 기조는 비폭력, 불보복,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주의가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무력과 포압으로 조선 민족을 괴롭혔지만은 다 용서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3.1운동의 독립 선언문의 가장 중심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언서를 발표한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사상적 바탕이 종교적이고 특히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과 용서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대로 잘 전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사랑에 기초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을 금지하시면서 누구에게 듣든지 평화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조선 민족들에게 이 사상이 증거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폭력을 가해서 시위하지 말고 평화 시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일본 측에서는 잔인하게도 난사를 해서 수많은 우리의 조선 민족들이 죽었습니다마는 만세를 불렀던 정당적인 우리 민족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숭고한 독립운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3.1운동과 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운동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사단에게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건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도력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다고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한, 이 땅의 주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죄를 지음으로써 이 권리를 사단에게 양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빼앗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임금의 사단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범위는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단위를 보면은 우리 미국 같은 것도 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티나 카운티나 주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주로 이사 가면 돼요. 옆에 시로 이사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빼앗겼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8선,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 완전히 세계에서 못 사는 꼴찌에서 몇 제밖에 안 되고, 이 남한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11 경제 11일 11등의 강대국,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뭡니까? 국가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경계예요. 경기도, 충청도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의 경제는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나라에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 한 6년간 선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콩고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거기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육로로 이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라고 하는 것과 콩고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우간다까지는 거기에 아주 국경까지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아주 도로 포장이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딱 국경을 넘어서 콩고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비포장인데요. 그것도 그냥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구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나라 차이예요, 나라 차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의미는 다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들이 꿈도 펼치지 못하고 간도나 만주나 중국 등을 헤매면서 귀중한 젊음과 생명들을 나라 찾는 독립운동에 모두 바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나라를 찾기 전에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독립을 위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에게도 가정의 화목과 단란함의 기대가 왜 없겠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펼쳐서 가진 꿈을 펼치고 싶은 웅지가 왜 없겠었습니까? 그들에게도 근면 건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를 쌓아가지고 안일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으면 그런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친일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매국노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빼앗겼다면 그 나라를 다시 찾기 전에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단란한 가정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여 안일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빼앗기고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이 산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빌붙어서 죄와 계속 타협하여 산다면 그것은 친일파와 똑같은 친죄파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빼앗겼다면 나라를 찾는 운동을 우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가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하여 먼저 독립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3.1 운동처럼 하나님 나라 독립 만세를 불러 흥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그걸 재림운동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림운동은 나라가, 즉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임금이 이제 물러가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극하는 그때가 바로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1장 44절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돌이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돌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이 성경절을 딱 생각할 때, 읽을 때 구약 성경 어느 책이 생각이 나야 합니까? 다니엘서 몇 장이 생각나야 됩니까? 제가 답을 항상 여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장이요? 2장. 여러분, 2장에 느부갓네살이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철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바로 그 신상에 발을 치니 마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그 신상은 다 가루가 되어서 온 삼지 사방으로 없어지고 그 신상을 친 돌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 2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뺏겼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이 되찾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가 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재림하여 그 나라를 찾아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수어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라오는 돌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뜨인 돌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이 돌이 자기가 스스로 날라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떠서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 리빙스톤 산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 리빙 스토리신 누가 와요? 예수님께 나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 산돌에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돌에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영원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고 결국은 하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 다니엘 2장에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울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빼앗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한 나라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일본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 국권이 마귀에게도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이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독립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런 장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보면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림 운동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라가 회복되는 광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광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광복절을 지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지킬,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여러분 영원한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3.1운동의 민족 대표인 33인이 아닌 정재용 지사처럼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온 인류의 민족 대표로서 남은 무리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찾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기쁘고 거기에 만족과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은 친죄파입니다. 친일파와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돌에게 가서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트려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여, 여러분 3.1운동이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됐지만은 그 태극기의 물결과 만세의 물결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일본 본토에서도 28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해에서도 만주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만세운동이,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독립운동은 번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립운동은 세 천사의 기별로 세상을 파급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뭘 가졌더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운동의 그 주역이신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결코 인간적인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투쟁하시고 선악의 대쟁투에 그러한 강력한 민주투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투사로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에게 뺏긴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사는 것을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치졸하고 염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한 주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진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도래될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곧 임하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운동을 벌이는 진정한 복음 독립운동 투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입을 다물면 주님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이 운동을 벌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우리의 본향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국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감언하고 열렬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